어제 말씀에서 은혜로운 유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은 그 유산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 언약을, 다시 말해서 이 유언을 완성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을 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약시대 때 그림자로 주신 그런 제사 방법대로 뭐 황소나 이런 뭐 양이나 이런 거 잡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제물로 완성하셨다. 구약시대 때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 상징으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23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제물이 되셔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 바로 하늘의 성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성소의 그림자다. 그렇죠? 그림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해요. 24절을 보니까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하나님 임재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림자와 같은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지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이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처음엔 어떻겠습니까? 어색하죠. 어색할 거예요. 양자로 대접받는 것이 황송하고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누나를 입양해서 얼마간 키웠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커서 그 실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떠나갔는데 제가 마음에 제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나하고 저하고 쌍둥이처럼 옷을 똑같이 사입히셨고 또 누나하고 저도 똑같이 그냥 혼내셨고 똑같이 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 아빠 이게 되는데 누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요. 뭐 아버지라고 말을 못 부르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게 약간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양자로 대접받는 것이 황송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셨는데 이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하고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양자는 되었어요. 신분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주일날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묵상하고 계시는데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 계시죠. 주야 이러면서 이제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또 왔냐?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죄인이 주일에 주인 앞에 또 왔습니다.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데요. 학교 끝나고 와서 우리 집 들어갈 때 아버지 집 들어갈 때 그 집에 여러분 집문서에 그 아이 이름으로 집문서가 돼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세대주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가방 챙겨치고 냉장고 열고 막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관계. 하나님 다음 주에는요 주 뜻대로 열심히 더 살아볼게요. 이 기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저요 저 진짜 저 잘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요 제가 딴짓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저 다음 주에는 하나님 자녀로서 더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이 관계를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신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하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정한 것이 계세요. 뭡니까? 한 번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지만 그 전번 정해진 것을,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없애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언약의 완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오늘 28절 뒤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색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우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겠죠. 두렵겠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한 그런 죄를 졌는데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고 좀 오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된 자격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공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기쁨의 표정이 지금 아니시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세요? 네. 예,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그냥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지금 주님 내일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이 아니라 내 삶의 풍성함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언약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